간단히 3기 5기서에 가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예. 며칠 전에 어떤 젊은 분이 금강원 법당 오른쪽 지붕 삼각면 쪽에 큰 일원상에 점이 3개 찍혀 있는 것을 보고는 저게 무슨 상징인 겁니까? 라고 물어요. 조계종의 상징이죠. 그죠? 원이 3점이라고 해서 그 뜻이 선종의 마크로 자주 쓰이고 그 뜻은 공가중 삼재원융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공가중 이 세 진리는 원융하여 어우러져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살펴보죠. 먼저 공하다라는 말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죠.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밥통을 열었는데 밥이 없어. 밥이 먹고 싶은데 밥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쌀 씻어서 물 좀 맞춰서 부어서 밥통에 열을 가하면 30분쯤 지나서 열어봤더니 밥이 있어. 밥이 생겼어. 30분 전에 정말 텅 빈 밥통이었는데 그냥 쌀만 넣고 물만 좀 부어가지고 그냥 전원 넣어서 열만 좀 가했을 뿐인데 밥이 생겼어. 어떻게 된 거죠? 밥을 먹었어. 씹어가지고 타에 침이 섞이고 위액이 섞이고 여러 반찬이랑 섞이더니 텅 빈 배에 똥이 생겼어. 어떻게 된 거죠? 없던 밥이 생겼어. 텅 빈 배에 똥이 생겼어. 밥은 공하는 거죠. 없었는데 쌀에 밥통에 쌀과 물과 열을 가하면 이렇게 그릇과 용기와 쌀과 물과 열이 가해지면 이 인연이 만나면 밥이라고 이름하는 모양이 됩니다. 그죠? 없던 밥이 나타났어요. 있던 밥이 잘게 씹어서 타액이랑 위액이랑 다른 음식물에 섞이더니 그러더니 이제 더 이상 밥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새로운 인연의 모양, 새로운 인연이 만나서 새로운 모양이 되니까 똥이라고 이름을 해. 조금 전에는 쌀과 물과 열이라고 이름했던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새로운 인연의 화합으로 새로운 모양이 되니까 밥이라 하였다가 인연이 새로운 인연으로 모여가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니까 똥이라 하였다가 얘가 낙엽이랑 섞여가지고 퇴비가 되어가지고 배추밭에 뿌렸더니 배추 씨앗과 만나가지고 자라더니 배추라 이름하였다가 그래서 이렇게 쌀과 밥과 똥과 배추는 공하여 자체가 있는 건 아니다. 밥이라는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연이 화합하여 나타난 그 모양의 밥이라고 이름을 하는 거다.
밥은 자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의 모습으로 새로운 나타나면 더 이상 밥이라 이름하지 못하고 뭐 똥이라 하든 살이라 하든 장기라 하든 머리카락이라 하든 새로운 인연에 화합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면 이름을 달리 붙이는 겁니다. 그죠? 주먹이라 이름 하던 것이 인연이 바뀌니까 이제 보자기라 이름을 달리 붙여요. 아이씨, 이런 인연에는 이런 모양 나타나니까 주먹이라 하였다가 에이, 악수하자 하니까 예, 악수라 뭐 보자기라 하고 이렇게 인연 따라 그 인연에 상하는 모양이 나타날 뿐. 그래서 이런 모양은 주먹이 이름을 하였지만 주먹이라는 자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지? 와, 같이. 세상 어디에도 밥이라고 할 만한 자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상황 인연이 나타나는 곳에는 밥이 있어. 근데 그 상황 인연이 흩어져 버리면 밥이 없어. 이와 같이 모든 법은 다 구름도 그렇죠. 없던 구름이 날이 더워가지고 수증기 올라가고 기압이 얽히더니 이런 모양 나타나면 구름이라 이름하였다가 비가 내리든 기압이 달라져서 흩어져 버리면 더 이상 구름이라 이름할 게 없게 되니까 구름은 공한 것이다. 다만 여러 연이 화합하여 나타난 바에 구름이라 이름한 것일 뿐이다. 모든 법이 다 공하여 공하다는 말에 다른 단어가 무자성, 자체가 없다.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연이 화합하여 나타난 바이기 때문에 자체가 없다라는 말을 공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모든 법이 그렇죠. 이 받침대는 빨간 천에 솜에 자크를 달아서 이런 모양을 얽히면 받침대라고 하는 것일 뿐 받침대가 본래 있던 게 아니죠. 인연이 되면 나타났나? 인연이 닿으면 더 이상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 못합니다. 그지? 와 같이. 확실히 물질적인 건 확실히 그렇네. 구름이든 비든 카메라든 시계든 옷이든 모든 게 다 인연이 화합하여 잠깐 나타나 있는 동안만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일 뿐 자체가 있는 건 아니네. 물질만이 아니라 감정도 그런가? 갑자기 아무도 없는 빈 집에 아무도 없는 집에 그냥 어두컴컴한 방 안에 딱 들어갔더니 갑자기 외로움이 확 밀려왔어. 외로움이 어디 있다 밀려온 거야? 저 방구석에 웅크려 있다가 내가 방에 딱 들어가니까 확 밀려온 거야? 그랬는데 갑자기 따르릉 친한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 갑자기 외로움 온데간데 없고 반가움이 확 일었어. 있던 외로움은 어디로 사라진 거지? 이 반가움 어디서 온 거야? 외로움과 반가움은 자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인연이 되면 일어나게 나타났나? 인연이 바뀌니까 흔적도 없고 새로운 인연에 새로운 것이 나타나? 공한 것이죠. 인연 따라 잠깐 나타난 바이기 때문에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지? 그래서 공한 것이다. 그리고 그 동시에 어떻게? 가유, 잠시 있는 거다. 인연이 되는 동안만 잠깐 나타나 있는 거다. 이거를 가유라 하기도 하고 가명, 잠시 이름하는 거다. 그렇게. 그런 인연에 그런 모양으로 잠깐 나타나 있으니까 잠깐 그 인연에 상하는 동안만 쌀이다, 밥이다, 똥이다, 배추다라고 인연 동안 나타나는 동안만 그런 이름을 붙이는 것일 뿐이다라고. 그래서 실체는 없는데 잠깐은 나타나? 잠깐 나타났을 뿐 실체는 없어? 그래서 이거는 실체가 없으니까 있다고 할 수가 없어? 하지만 인연 따라 나타나니까 없다고는 할 수 없어?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 중도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선에서는 허환하다. 허환. 헛것이라서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근데 환과 같이 나타난다.
모든 법이. 낮에는 엄청 밝았는데 지금은 어두컴컴해졌어. 밝음은 어디 간 거야? 어둠은 어디서 온 거야? 그 밝음은 자체가 있는 게 아니죠. 낮이라서 여러 가지 해와 지구의 위치와 등등등 여러 가지 인연 따라서 그렇게 밝음이 있다가 인연이 바뀌니까 이렇게 어둠으로 나타나는 거죠. 모든 법이 다 인연 따라 잠깐 나타나는 것일 뿐인 게 인연이 어우러서 나타난 바이기 때문에 자체가 있는 건 아니다. 밝음이 자체가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인연이 되면 리얼하게 밝음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있다고도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 없는 중독이다. 만물이 다. 근데 이렇게 공, 가, 중, 삼직, 원흉이라는 가르침이 설해진 이유는 안타깝게도 우리는 시류한 양. 혼자 있으니까 내가 외로움 탄다. 외로움 느끼기 싫어라고 이렇게 외로워하는 내가 있고 내가 느낀 외로움이 있고 나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해가 가 나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나 불안함도 떨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나도 실제로 있고 나를 시달리게 하는 불안함도 실제로 있고 그러니까 빨리 이 나를 괴롭게 하는 불안함을 빨리 떨쳐버리고 싶고 나를 즐겁게 하는 편안함을 느끼고 싶다라고. 안타깝게 우리 이렇게 공하다가 아니라 시류하다고요. 실제로 있다. 내가 있고 불안함이 있지. 그러니까 이빨 불안함을 잡아 없애고 싶고 빨리 편안함을 구하여 얻고 싶어라고 이렇게. 시류하다고 여기고 있으니까 네가 실제로 있다, 실체냐 여기는 것을 잘 봐라. 공한 것이다. 그리고 공하다는 말을 없는군요 라고 여기니까 아니다. 가유로 있다. 잠깐 나타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도이다. 모든 것은 허환하여 헛것이라서 환과 같고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것임을 비춰봐야 된다. 진실로 공하다. 인연 따라 나타난 바이라. 인연 되는 동안만 나타난 분. 인연이 닿으면 흔적도 없는 공한 것이다. 인연이 되는 동안만 리얼하게 나타남은 있지만 실체는 없다. 라는 것을 깨달으신 진리를 저렇게 글자를 알든 글자를 모르든 또는 장황한 것은 한눈에 단번에 직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가중 삼재는 온융하다. 그래서 이런 삼관, 공한 것임을 보는 눈과 가유임을 보는 눈과 중도임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말을 합니다. 봅시다. 제21 열의 실력품. 그때 땅에서 솟아나온 무량한 보살 마하살들이 모두 불멸 후에 사바세계에서 널 이 법화경을 설하겠다고 서원하자 모든 부처님께서 대중 앞에서 큰 위실력을 나타내시니 넓고 긴 혀를 드러내어서 위로 범천의 세계에 이르고 모든 털구멍에서 무량한 빛깔의 광명을 놓아서 시방세계를 모두 다 두루 비추었다. 오랜 세월 동안 위실력을 나타내신 연후에 다시 혀를 거두시고 일시에 헛기침과 함께 손가락을 튕기시니 이 두 음성이 두루 시방의 모든 부처님의 세계에 이르러서 땅이 모두 6가지로 진동하였다. 그때 그 세계 속의 중생들이 부처님의 위실력 때문에 모두 이 사바세계의 서가모니불과 다보열애와 무량한 분신불을 보고 또 무량한 보살 마하살들과 사부대중이 공경이 서가모니불을 둘러싼 것을 보고서 모두 크게 환희하여 일찍이서 본 적이 없는 것을 얻었다. 그래서 모두 합장하고서 서가모니불을 향하여 사바세계를 향하여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이라고 말하며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부처님에게 바쳤다. 보죠. 지금 앞에서 봤던 종지용출부터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그지? 그때 타방에 다보열애를 보고자 한다면 수많은 분신분이 오기를 바란다고 하죠. 수많은 분신불과 수많은 부처님을 따르는 수많은 보살들이 왔었습니다. 그죠? 그 보살들이 석가모니 분이 인멸하신 이후에도 저희들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사바세계에서 머물러서 이 법화경을 설하겠습니다라고 하자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이 사바세계에 무량한 보살들이 있어서 그들이 설할 것이다 하자 땅에서 수많은 보살 마하자들이 출현하였고 했다는 얘기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땅에서 출현한 보살 마하살들이 부처님 전에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이후에도 저희들이 이 사바세계에서 이 법화경을 설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부처님이 큰 위실력을 나타내셨다. 부처님께서 위실력으로 혀를 내밀자 아래로 아비지옥으로부터 위로 유정축까지 단번에 삼천대천세계를 다 덮고 온 털구멍에서 무량한 광명이 비추어서 온 시방세계로 환히 비추고 동시에 한마디 온 시방세계가 일시에 진동하였다. 그러니까 수많은 중생들이 모든 이런 부처님의 광경을 보고는 다들 기뻐하여 일찍이 없던 것을 얻고는 기뻐하여 부처님 전에 수많은 것들을 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부처님의 위실력은 무량무변하여 불가사의하다고 합니다. 수행의 길에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자력 수행의 길과 타력 수행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말하기를 지금 같은 말법 시대에는 중생들이 워낙 나에 대한 상이 강하고 아집이 강하고 온갖 낱낱법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법 중생이 집착이 많은 중생들은 이렇게 자력의 수행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자력의 수행은 난행도라고 하고 행하기 어려운 길이다. 반면에 말법 시대 중생들은 타력 수행의 길이 이행도 훨씬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해서 타력 수행의 길을 제시를 합니다. 방금 여기에 나무서가모니부라는 말이 나오고 부처님께 공양한 얘기가 나온 길에 한번 이렇게 타력 수행의 길에 관한 얘기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력 수행의 길을 대표하는 것이 지관입니다. 자력 수행이란 지관, 지란 일체 경계상을 짓는 것을 그치는 겁니다. 문득 불안하다. 이렇게 불안하지. 불안 없애고 싶다라고 인연 따라 경계상을 짓고는 괜히 허망분별하여 나라는 상을 짓고 나 밖에 실지하는 불안함이 있는 양 여기고는 불안함을 떨쳐 없애려고 하고 빨리 편안함을 구하여 얻으려고 하는 온갖 경계상을 지어서 실제인 양 집착하는 그런 집착하는 마음을 그치는 겁니다. 정말 공하여 실체가 없건을 바로 보지 못한 채 실제인 양, 실체가 있는 양 여기고서 집착하고 있으니까 그런 허망한 집착을 그쳐라. 그리고는 인연 따라 환과 같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공한 것임을 비추어 봐라. 고 하는 것이 지관수행입니다. 모든 경계상을 실제나 집착하는 마음은 그치고 그리고는 인연 따라 나타나는 환과 같은 실체가 없지만 환과 같이 나타나는 것임을 보는 것을 지관이라며 이것이 모든 자력수행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생은 이런 얘기를 들어도 내가 그럼 지금부터 한번 쉬어봐야겠다라고 내가 쉬려고 해. 불안함이 나타났네? 불안함을 내가 지켜봐야지라고 또 내가 불안함을 지켜봐.
자꾸 나와 대상을 끊임없이 세우는 식의 습관이 너무 강해서 그쳐야지 실체시 하지 않고서 관행이 되는데 그치면 안 되니까 끊임없이 자꾸 실제인 양 여기는 마음이 너무 뿌리 깊어가지고 수행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환노름을 하는 것이건만 환노름인 줄 모르고 내가 한번 저것이 헛것임을 봐야지 라고 계속 나라는 걸 세우고 대상이라는 걸 세우는 식의 허물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은 이런 자력 수행의 길은 난행도다. 행하기 어려운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행도로서의 나무아미타불을 얘기를 합니다. 먼저 나무아미타불. 그래서 먼저 나무라는 말은 귀한다, 돌아가서 의지한다라는 말인데 이 귀하는 마음 자세를 비유하자면 마치 갓난아기가 나는 아무런 힘이 없어서 내가 밥을 지어 먹을 수도 없고 내가 옷을 사 입을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나를 사랑해 주는 어머니가 있어. 나는 아무런 힘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지만 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여 때 되면 입혀주고 때 되면 먹여주고 때 되면 재워주니 오직 어머니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잘할 수 있어. 온전히 어머니에게 온전히 믿고 내맡겨서 어머니의 사랑으로 점차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나무라 이름합니다. 아미타불이란 아미타 한문으로 표현한 법문이 한문으로 표현하면 무량수 무량광, 무량한 생명이며 무량한 광명이다. 무량한 생명에 귀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말이 무량한 생명에. 살펴보죠. 제가 어젯밤에 제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어서 아무런 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안 죽고 아침에 깼어요. 내가 잠이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숨을 쉬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숨이 쉬어졌어요. 내 힘으로 숨 쉰 게 아니라 내가 잠이 들어도 잠들지 않고서 이 생명력은 잠들지 않고서 계속 이 생명력에 의해서 내가 숨이 쉬어진 것이지 내 힘으로 숨을 쉰 게 아니었어요. 내 힘으로 숨을 쉬었으면 나는 죽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 못해. 이 무량한 생명력이 나로 하여금 숨이 들어오게끔 하고 말하기, 지금도 말하면서도 숨이 끊이지 않고 숨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주고 있어요. 내 힘이 아니라 이 무량한 생명력에 의한 저절로 주어진 가피로. 들려요. 만일 내가 보는 노력을 해서 보는 거라면, 정말로 내가 애써서 보는 노력을 해야만 보이는 거라면 나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은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 보는 노력에서 알아차린다면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치? 그런데 보이고 있는 것, 내가 굳이 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보이고 있으니까. 내가 본다면, 내가 보는 거라면, 나는 내가 보는 노력을 해야만 보이는 거라면 나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은 볼 수가 없어요.
이 보이고 있는 건 다시 볼 필요가 없어. 이미 보이고 있으니까 내가 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들리는 거야. 내가 숨 쉬는 게 아니에요. 이 무량한 생명력에 의해서 숨이 절로 쉬어지는 거야. 내 힘으로 듣는 게 아니라 들리는 거야.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 방 안에 혼자 들어갔는데 왜 굳이 외로움을 느끼고 싶겠어요? 근데 문득 외로움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싶어서 느끼는 게 아니라 외로움이 절로 느껴지는 거라고요. 반가움이 절로 일어나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진실로 이 무량한 생명력에 의해서, 무량한 생명력의 사랑에 의해서 이렇게 숨 쉬어지고 이렇게 보이고 있고 들리고 느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면 다음 주에 못 볼 거야. 죽어. 잠드는 순간 죽어. 잠들기 전에도 말도 못해. 숨 쉬는데 집중해야 되니까. 근데 놀랍게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아무런 대가 없이 절로 주어줘요. 마치 엄마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아이를 사랑하여 적절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자라도록 해주는 것처럼. 근데 안타깝게 우리는 지가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가 한다고 여겨요. 지금 절로 보이고 있구만 내가 본다고 여겨요. 지가 숨쉬는 게 아니구만 내가 숨쉬는 건데라고 여겨요. 지가 하는 게 아니구만 지가 한다고 허망하게 생색내고 허망하게 애를 쓰고 허망하게 궁리하면서 괜히 고달픔과 생색내느라고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져요. 지가 하는 게 아니건만 지가 한다고 여기는 착각 때문에. 그래서 자력 수행은 그런 삶의 주체로서의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걸 지적 조망을 통해서 자각하는 건데, 근데 이게 말하기에는 이런 지적 자각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나란 상이 강해서 자꾸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작동하면서 무아를 자각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나라는 놈이 훅 사라져야지 무아임을 실감을 할 텐데 자꾸 자력 수행은 자꾸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요 놈이 무아의 실상을 장애하니까 이런 자력 수행의 길은 말세에는 안 맞고 오직 이 무량한 생명의 온전히 내맡김 귀함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 무량한 생명력에 의해서 절로 주어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실감하는 길이 훨씬 더 쉬운 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또한 아직까지 업이 짙은 이는 내가 지금부터 내맡겨야지라고, 내가 이 무량한 생명에 귀해야지라고 또 뭔가 자꾸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나무 아미타불이잖아요. 나무가 돼야 돼요. 내가 갓난아기와 같아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사랑에 의해서 내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 힘으로 숨쉬고 내 힘으로 느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생명력에 의해서 절로 주어지는 거다 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한다라는 마음이 절로 쉬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 이런 다력 수행은 이 무량한 생명에 대한 믿음으로 온전히 애씀을 그쳤건만 저절로 주어지는 이것에 대한 감사함.
정말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이 무량한 생명이 귀합니다라는 말이 정말로 제대로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점검하는 포인트가 감사함이에요. 숨 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근데 이 무한 생명력이 이렇게 리얼하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숨 쉬지 않으면 저는 당장 죽어서 숨이 끊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을 텐데 이 생명이 끊임없이 이렇게 온갖 절로 이렇게 활동해 주셔서 제가 살아가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기가 엄마 고마워.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의 사랑이 아니면 전 죽을 텐데. 당신의 사랑으로 제가 이렇게 커가고 있습니다라고 내 막 귀함은 곧 감사함으로 이어져요. 우리는 안 감사해. 귀에 안 하거든요. 내가 한다고 여기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데 뭐. 근데 아니에요. 또 이런 저절로 이 무량한 생명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일어나고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직 무량한 생명에 귀합니다. 저절로 주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래서 이걸 내 거다라고 취하면 이거는 문제가 어긋납니다. 그래서 다르게 비유하면 아까 갓난아기가 엄마에 귀하는 것으로 비유되기도 하지만 요즘 생각하기에는 다르게 비유한다면 고위공직자와 같이 고위공직자 아래서 사택도 주어지고 관용차도 주어지고 새끼 밥도 주어지고 온갖 것들이 절로 주어져요. 근데 이걸 내 거라고 취하면 문제가 생겨요. 이건 내 거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또 적절하게 주변 분들이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던데 이거 한번 써보세요 라고 주면 감사합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취하면 문제가 생겨요. 안 취하면 절로 필요한 것이 다 주어져요. 굳이 이거 취하여서 내 거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뿐. 해가가 불안함이 밀려왔어요. 이걸 취했어요. 왜 불안하지? 불안을 없애고 싶다라고? 불안함을 취하는 순간 불안한 자가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불안함을 떨쳐버리려고 애를 쓴 거였어요. 주먹을 취하니까 주먹이 있고, 욕을 취하니까 욕이 있는 것이지, 뭔가 모양을 이름을 세우니까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였어요.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 절로 주어진 거라서 단지 감사할 뿐 내 거라고 취하지 않아야 돼. 우리는 끊임없이 취해요. 불안함도 취하고 근심 걱정도 취하고 취했으니까 빨리 떨쳐버리려고 애를 쓰고 빨리 편안함도 취하여 얻으려고 해. 그래서 진실로 모든 게 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무한 생명으로부터 온갖 인연의 힘으로부터 절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오직 감사함으로만 받아들일 뿐 내 거라고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주 믿음이 독신한 크리스찬이 시상식에서 하는 마음은 배워야 돼요. 이 영광 당신께 주셨으니 당신께 바칩니다. 내가 안 취합니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당신께서 거저 주셨으니 단지 감사할 뿐 영광 다시 당신께 바칩니다. 라고. 외로움이 밀어왔지만 여기서부터 왔으니까 다시 바칩니다.
감사함이, 반가움이 나타났지만 단지 감사함은 그냥 오직 감사할 뿐 내가 취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에 의해서 편안함도 느끼고 불안함도 느끼고 외로움도 느끼고 반가움도 느끼고 다 당신 여기서부터 온 것이니 다시 오직 감사하게 대할 뿐 내 거라고 취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 나무 아미타불의 의미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정말로 큰 공능이 인생에서 사실 제일 감사한 일이 사실 살아있음인데 온갖 걸 느끼는 살아있다도 뭐 사지마비 식물인간 되면 의미가 없을 텐데 살아있고 숨 마시는 뿐만 아니라 온갖 걸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지? 근데 이런 살아있음을 내 힘이 아니라 생명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리얼하게 숨도 쉬고 온갖 걸 보고 듣고 느끼니 내가 뭔가를 잘해줘서 주어진 게 아니라 절로 주어진 것에 대한 조건 없이 주어진 것에 대한 지극한 감사함, 범사에 감사한 마음이 절로 주어진 것인지라 절로 다시 돌리는, 절로 인연 따라 주어진 것인지라 절로 인연 따라 베푸는 이런 감사하고 절로 베푸는 삶의 마음이 될 때 주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진실로 감사함이, 가피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애쓰지 않아도 절로 주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이런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사실 자력수행을 해도 자력수행이라는 것이 나라는 상을 끊임없이 짓는 것을 그치는 것이고 그쳐봤더니 실체가 없는 것이고 실체가 없지만 리얼하게 온갖 환각이 나타나는 오직 인연의 힘에 의해서 온갖 일이 나타나지만 실체는 없다라는 걸 실감하는 거기 때문에 절로 나 없음이 나는 없지만 절로 인연 따라 벌어지는 삶에 대한 묘함이 감사함이 절로 늘어요. 이거는 직접 온갖 인연의 삶을 리얼하게 집착을 그친 채 리얼하게 삶을 실감하는 가운데 삶의 실상을 조망하여 깨우쳐가는 길이고 이 길은 이 길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나라는 상이 세워지고 자꾸 뭔가 자꾸 취하여서 실체냐 여기는 집착 때문에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오직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애씀 없이 절로 주어진 삶에 대한 지극한 내맡김 믿음으로 지극히 귀해함 속에서 절로 주어진 삶에 대한 지극한 감사함 속에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있지 않네. 오직 이 무한, 이 어우러진 이 일법계에 이 무량한 생명에 묘함에 의해서 모든 인연이 벌어지는구나. 인연 따라 리얼하게 나타나지만 실체는 없네. 라는 공과중 중도에 대한 조망이 절로 됩니다. 다른 길이 아닙니다. 단지 성향에 따라서 조금 훨씬 더 와닿고 조금 성향에 따라서 자신 성향에 따라서 성향이 많은 운동을 해야지 재밌고 오래 하고 하게 되는 것처럼 자신 성향에 맞추어서 하는 겁니다. 둘 다 같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도 이 감흥함이 있고 이런 길로 가도 이런 조망감이 있게 됩니다. 말세에는 나란 상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귀의 마음, 나무아미타불, 무량한 생명이 귀합니다. 이 생명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접근될 때 주어지는 큰 기쁨과 공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처님께서 보살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위실력은 이와 같이 무량무변하여 불가사의하니
만일 내가 이 위실력으로서 무량한 세월 동안 이 법화경을 여러 사람에게 부촉하기 위한 까닭으로 이 경의 공덕을 설하여도 여전히 다하지 못한다. 그러니 요점을 추려서 말하건대 열애의 일체에 있는 바의 법과 열애의 일체에 자제한 위실력과 열애의 일체의 비결의 법장과 열애의 일체에 매우 심오한 일을 모두 이 경에서 모두 선포하여 알리고 드러내어 설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그대들은 열의 멸후에 일심으로 이 경을 받아 지녀서 독송하고 해설하며 베껴 쓰고 설한 대로 수행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녀서 독송하고 해설하며 베껴 쓰고 설한 대로 수행한다면 이 경이 머무르는 곳에 모두 탑을 세워서 공양할지니 왜냐하면 이곳이 곧 도량이기 때문이다. 모든 부처님이 이곳에서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를 얻고 모든 부처님이 이곳에서 법륜을 굴리며 모든 부처님이 이곳에서 반열반한다. 보죠. 먼저 부처님께서 무량무변하여 불가사의 위실력을 나타내셨어요. 혀를 내미자 삼천대천 세계를 다 덮고 온갖 털구멍에서 무량한 광명을 발하여서 온갖 세상을 훤히 비추어보고 한마디에 온 시방세계가 진동할 정도의 큰 의실력을 놔두셨어요. 그리고는 나의 이 불가사의하고 무량무변하의 불가사의 위실력으로도 이 법에 이 묘법의 공덕을 설하려고 해도 다 설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법에 열애의 모든 있는 방법이 다 있다. 열애의 모든 불가사의 위실력 여기 다 있다. 열애의 모든 비밀한 법장 여기 다 있다. 열애의 진짜 심심미묘한 법 여기 다 있다. 그래서 이거 무량한 세월 동안 설하여도 다 설하지 못한다. 진실로 외롭다가 여기서 나타났을 거 아니야, 그치? 반갑다도, 가나다라도, ABCD도, 기쁨도 슬픔도 온갖 게 다 여기 있잖아. 하지만 어떤 게 나타나도 걸림이 없고 설령 미혹함 모르겠다도 알겠다도 온갖 게 여기 다 일체 모든 게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설해도 다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 묘법을 설해 보인 이 경을 받아 지녀서 독송하고 해설하며 베껴 쓰고 설한 대로 수행할지니라. 진실로 이 법을, 이 묘법을 온갖 만법의 근원이고 온갖 만법을 놔두고 온갖 만법을 놔두어도 아무런 걸림 없는 이 묘법을 듣고 받아 지녀서 독송하고 설해주고 설한 대로 수행할지니 그렇다면 그곳이 진짜 도량이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여기에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고 여기에서 부처님이 출현하시기 때문이다. 진실로 부처님만이 아니라 온갖 마음법이 여기에서 출현해. 가나다라가 여기서 출현하잖아요. 모르겠다도 알겠다도 깨달음도 미혹함도 번뇌도 보리도 다 여기에서 출현하는지라. 이 법에 밝아지는 곳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 묘법을 설하고 부처님이 늘 출현하신다. 그러니 이 법이 있는 곳에 탑을 세우고 부처님처럼 받들어 공양할지니라. 이어서 제22 총루품. 그때 서가모니 불께서 오른손으로 무량한 보살마살들의 정수를 어루만지며 말씀하시길 내가 무량한 세월 동안 닦아 익힌
이 얻기 어려운 안욕 따라 삼약 삼불이 법을 지금 그대들에게 부촉하니 그대들은 일심으로 이 법을 받아 지녀서 독송하고 널리 유포하여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두루듣고 알게 할지니라. 왜냐하면 열에는 대자비함이 있어서 모든 인색함이 없고 또 두려워하는 바가 없어서 중생에게 열의 지혜와 자연 지혜를 주니 열에는 일체 중생의 큰 시주이기 때문이다. 그대들도 열의 법에 따라서 배우고 인색함을 내지 말지니라. 미래세에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열의 지혜를 믿는 자가 있다면 이 법화경을 연설해 주어서 얻어듣고 알게 할지니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불지혜를 얻게 하기 위한 까닭이다. 만일 중생이 믿어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다면 열애의 다른 신묘한 법 가운데서 가르쳐 보여서 이롭고 기쁘게 할지니 그대들이 만일 이와 같이 한다면 이미 모든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한 것이 된다. 이때 모든 보살 마하살들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나서 모두 온 몸이 큰 기쁨으로 충만하여 더욱더 공경하며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고서 말하기를 세존께서 분부하신 대로 모두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도 그죠? 과거 무량한 세월 전에 상불경보살이었을 때부터 묘법을 호공해서 묘법이 설해지는 것을 듣고는 깨우쳐서 이후로도 수많은 부처님을 만나 뵙고 공양하며 그 법 가운데서 이 묘법을 설하여서 묘법을 성취하여 묘법의 공덕으로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신 것처럼 부처님께서도 이 법을 깨달으시고도 수많은 생 동안 이 법을 닦아 익히셨어요. 공부는 훈습함이에요. 화장실에 자주 들락이고 퍼즐로 앉아있으면 똥내가 절로 배고 꽃가게에 자주 들락이면 꽃향기가 절로 배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있고 온갖 게 다 있지라고 모든 것이 실제로 있는 양 여기면서 막 구하여 얻으려고 하고 잡아 없애려고 하는 실제로 있다, 나도 있고 낱낱 법도 있다라고 집착하는 마음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어요. 온갖 생각을 하고는 생각이 실제인 양 막 낄낄거리고 막 불안에 떨고 온갖 것을 실제인 양 여기면서 시달리니까 떨쳐 없애려고 하고 이거는 나타나야지 좋으니까 빨리 구하여 얻으려고 하는 식의 온갖 것을 실제인 양 집착하는 마음이 뼛속 깊이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잠시 이런 공하다는 가르침을 들어도 이게 환과 같아서 잠시 이름으로만 있지 잠시 있는 듯 하지만 환과 같아서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들어도 똥통에 퍼즐을 앉다가 잠깐 꽃가게 한번 들락여 봐야 몸에 밴 똥내가 안 빠지죠. 꽃가게 눌러 앉아야 되는데 잠깐 들어갔다가 또다시금 인지라 우리는 끊임없이 상을 세우고 실제 있냐 그지? 내가 하는 게 아니면서도 내가 한다. 진짜 내가 하면 난 죽어요. 난 잠들면 죽어. 잠들지 않아도 말하는 동안도 죽어. 말하는데 신경 쓰느라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어. 내가 하는 게 아니건만 내가 한다라고. 나라고 할 만한 거, 내가 할 게 없어요. 내가 느끼는 거라면, 만약 내가 뭔가를 느낀다면, 내가 아직 느껴지지 않는 것은 느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만약 뭔가를 느끼는 거라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은 느낄 수가 없죠. 그죠? 근데 만약 뭔가 추위가 느껴지면,
이미 느껴지고 있는데 내가 느낄 필요가 없잖아요. 아직 느껴지지 않는 추위는 느낄 수가 없고, 느껴지고 있는 추위는 느껴지고 있는데 내가 뭐 또다시금 느낄 필요가 없잖아. 나라는 놈이 뭔가 느끼는 행위에 어떤 힘도 가할 수가 없어.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절로 일어나는 거지. 근데 괜히 내가 한다라고 허망하게 상을 세우고는 실제인 양 집착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뿌리 깊어요. 그래서 중생을 꿈꾸는 자라 하는 거예요. 중생은 꿈꾸는 자야. 환과 같은 마음이 환과 같은 그림을 그리고는 그것을 실제냐 여기면서 막 불안에 떨고 도망가려 하고 막 좋은 것도 찾아 헤매는, 진실로 이 법은 공하여서 잡아 없앨 수도 없고 정말로 허공에 핀 헛것을 잡아서 취할 수도 없고 잡아서 없앨 수도 없어요. 잡을 수가 없으니까 헛걸에서. 이거는 얻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요. 그렇지? 근데 우리는 막 설렘이나 기쁨을 얻으려고 막 구하여서 어떻게 얻으려고 끊임없이 얻으려고 찾아 헤매고 뭔가 답답함이 나타나면 이걸 막 잡아 없애려고 애를 써요. 헛것이 아니죠. 헛게 아니니까 구하러 다니고 헛게 아니니까 없애려고 몸부림치지. 우리는 시류한 양, 여기는 시기 마음의 습관이 너무나도 뿌리 깊어요. 근데 다행히 이번 만나서, 이번 만나지 못했을 때는 다들 그러니까 더 분발해라, 더 노력을 해라라고. 네가 부족 못했으니까 그걸 못 얻은 것이지. 더 애를 쓰면 얻을 수 있을 거야. 이거 어떻게든 빨리 없애버리는 법을 네가 익혀라. 네가 힘을 끌려가지고 이거 빨리 뿌리를 뽑아라라고 잡아 없애라고 하고 막 구하여 얻으라고만 하지. 야, 공하여 환과 같은 것인데 어떻게 구하여 얻겠으며 어떻게 잡아 없애겠냐. 이 공한 줄을, 환과 같은 줄을 바로 보는 안목일 때 비로소 해결되는 문제지. 잡아 없앨 게 아니고 거의 얻을 게 아니라는 걸 알아차릴 때 해결되는 문제지. 근데 이런 법을 설하는 곳은 드물고 빨리 더 노력을 해라 하고만 더 애써서 구하여서 얻어라, 더 다스려서 없애라라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다행히 이 법을 만나서 진실로 공하여 실체가 없다, 환과 같은 것임을 봐라 하는 걸 통해서 비로소 조금씩 안심할 수 있는 길이 트여요. 그래서 먼저 이 법을 들어서 지녀야 돼. 바른 법을, 묘법을, 진실로 자기 성품 본래 청정함을, 진실로 무엇에도 물들질 않아요. 왜? 나타난 바가 헛거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자기 성품은 본래 청정함을, 자기 성품은 생멸하지 않음을, 자기 성품은 본래 갖추고 있음을, 자기 성품은 본래 아무런 동요됨이 없음을, 자기 성품이 능히 만법을 생함을, 이 묘법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지녀야 돼요. 그런 다음에는 이걸 늘 독송하여 늘 되뇌어서 이 사실에 점차 이 사실에 밝아져야 돼요. 듣고서 받아 지녀서 늘 이 가르침을 송하면서 익숙해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설해줘야 돼요. 듣기만 하는 것은 까먹어버리니까 별 힘이 없어요. 근데 들은 것을 찾고 다시 그 독송함 속에서 그 가르침이 훨씬 더 와닿아요. 비로소 조금 와닿으면 이것 또한 아직 힘이 없어요. 남에게 흔쾌히 설해줄 수 있을 때 내가 뭔가 흐릿하면 제대로 설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 확실하게 알아야지 설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설해주려고 함 속에서 더욱더 선명해져요.
그리고는 그 설한 바를 설하기만 해도 힘이 없어요. 그 설한 바대로 삶을 행해야 돼. 설한 바대로. 진실로 무량한 생명이 살아오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마음, 믿음으로 온전히 내 맡김 속에서 절로 사라짐에 대한 감사함과 기뻐함과 취하지 않음이 자꾸 삶의 습관이 돼야 돼. 이건 마치 어떤 이가 자꾸 차가운 음식을 덥다고 자꾸 차가운 음식을 먹고 자꾸 배를 까고 해가지고 막 설사를 좔좔좔 해. 병원에 갔더니 너무 몸을 차갑게 해서 설사가 난 거니까 이 지사제를 3일간 복용하시고 차가운 거 먹지 말고 몸을 따뜻하게 합시다라고 이 지금 괴로운 증상에 대한 처방과 약 처방을 받아서 약을 사왔어요. 그럼 끝났나요? 약을 먹어야죠. 한번 먹으면 끝나나요? 약 처방한 동안 꾸준히 복용해야 돼요. 그리고는 복용을 해도 계속 차가운 거 배 까면 되나요? 병이 난 습관까지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지? 병의 증상을 알았다고 해도 약을 처방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약을 처방받다 하더라도 먹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먹었다 하더라도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런 식의 뿌리가 안 뽑힙니다. 그지? 마찬가지로 이런 법을 만났다 해도 이런 법을 들었다고 해도 이런 법에 대해서 본인이 몸소 실감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한번 실감했다고 해도 이것이 기존의 습관이 쉬어지고 새로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 가서 약 처방 받았어요. 아이고 이제 병원 가서 약 처방 받으니까 됐어. 복용을 안 해. 가르침 들었어. 알았어. 끝이야. 알기만 알았을 뿐 삶 속에서 실감을 안 해요. 한번 먹었더니 상태 좀 좋아졌어. 그럼 됐어. 뿌리가 안 뽑혀가지고 또다시금 발병이 돼요. 한번 실감을 했어. 편안하네. 끝이야. 또 옛 습관대로도 살아가요. 공부는 아까 훈수회란 말하는 것처럼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좋지 못한 습관 때문에 몸이 병이 나듯이 미혹한 습관 때문에 삶이 고달프고 괴로운 겁니다. 집착하고 실제에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실체가 아님을. 공하여 환과 같은 것임을 비추어 보고 비로소 안심함이 되고 이건 집착하는 마음이 점차 쉬어져야 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있고 온갖 것이 있다고 구하려 하고 잡아 없애려고 하는 식의 마음의 습관이 너무나도 뼛속 깊어요. 그래서 공과중 삼관이 공함을, 가유임을, 중도임을 실감하여 집착하는 마음이 점차 저절로 내려놔지고 인연 따라 주어진 삶에 대한 지극한 감사함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족품에서 직접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닦아 익힌 이 얻기 어려운 법을, 이 법이 얻기 어려운 이유는 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짜 풀기 어려운 문제는 잘못된 질문이에요. 바른 질문이면 답이 있으니까 찾기가 쉬워요. 근데 잘못된 질문은 답이 없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워요.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는 게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이 안목인 겁니다. 그죠? 진짜 법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해저에 있든 히말라야 꼭대기에 있든 어디에 있으면 열심히 하면 구할 수 있어요. 구하여 얻을 수 있어요. 허공은 구하여 얻기 어려워요. 없거든요. 구하여 얻으려 하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편안한 거라면 편안한 상태를 만들면 되는 거니까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그런 상태로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애쓰지 않는 것이고 그 모양이 흩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아무튼 이 법은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을 완전 실감하고선 닦아 익혀야 됩니다. 습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습관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다? 듣고 받아지녀서 그 자주 독송하면서 암송하면서 이것이 더욱더 여기서 밝아져야 돼요. 그래서 몸에서 실감이 돼야 돼요. 실감이 되면 남에게 설해줘야 돼요. 그때 훨씬 더 선명해지게 돼요. 완전히 설해주고 나면 그 설한 바를 스스로 몸소 설한 바대로 행하여서 직접 실감하여 익숙해져 가야 됩니다. 그대가 능히 이와 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 이 법을 능히 설해준다면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다. 근데 아직까지 근기가 되지 않은 이에게는 그 근기에 맞추어서 다른 법을 설하여서 단계 해서 그들을 일깨워 준다면 부처님 오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공부하는 사람이 또 지금 약간 좀 강조하시는 말씀이 공부하는 사람은 인색함을 내지 말라. 이 법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절로 주어진 법이기 때문에 절로 줘라. 누군가가 너를 좋아하여 준 선물은 절로 준 거니까 절로 주변에 나누어라. 내 거라고 취하여 인색함을 내면 이 법에 밝아지지 못한다. 자꾸 내 거다라고 나를 세우고 내 걸 세우며 이 법에 밝아지지 못하니 인색감을 내지 말라. 절로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절로 베풀어라. 그러자 보살 마하살들이 부처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오직 구할 필요가 없는, 구하여 얻는 것이 아님을, 구하여 얻으려 하면 잃어버리는 것임을, 잡아 없애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문제없는 것을 문제시하여 잡아 없애려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임을, 문제없음을 문제시하는 것이고 구하여 얻으려 하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임을 알아서 비로소 안심할 수 있는 길을 몸소 실감하고 사람들에게 전하여 모든 이들을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안심케 하겠습니다. 소원하는 것으로서 얘기가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